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어떤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에 올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그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소원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제 자신의 말씀을 비춰보았습니다. 요즘 곳곳에서 모든 미디어에서 이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들려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들을 때면요 23년 전 1997년도 저의 대학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솔로몬 왕의 이 나이가 20대라고 보면 아마 비슷한 나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1997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매우 드물게 수만 명,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이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그런 확률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을 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 분들도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증상이었냐면 이 몸의 절반이 정확하게 마비가 되는 증상이셨어요. 눈꺼풀이 내려오고 오른팔, 오른다리가 마비되고 그래서 혀도 좀 마비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일어서 걸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고통이, 통증이 밀려오는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어렵게 이 전염성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격리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이 바이러스는 지금 23년이 지난 지금도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드롬이라고 하죠. 증후군이라는 말로 병명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IMF로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으셔야 했고 그래서 가정의 재정적인 상황도 무척 어려워졌고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대학의 꿈을 키워 나갈 때 무척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던 가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따지고 물었어요. 아버지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보지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3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가져가셨으면 됐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무너뜨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저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들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꿈을 키워야 했던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비교하자면 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병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온갖 세상을 향한 소원들로 가득 차 있던 부끄럽고 비뚤어진 저의 소원을 이 아버지의 병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기브온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아마 최선의 것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이 성대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당부해 주셨던 아버지 다윗의 당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이후에 4장 이후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지게 되지만 어쨌든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의 소원이 어떠해야 될까라는 마음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먼저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자신은 종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물론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연약한 문제들, 후에 영적인 타락의 빌미가 되는 잘못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하신 것의 핵심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백성들을 다스릴 권세와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솔로몬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의 이 부족과 불안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선 말씀들을 보면 이 솔로몬은요 이미 그의 지혜는 탁월했어요. 선왕 다윗이 인정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이미 강성대국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일 왕국의 강력한 나라를 세운 그 왕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이 초강대국의 왕이 고백하는 것이라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작 이걸 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이용해서 더 태평성대를 누릴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은사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필요를 의뢰하거나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서로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다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과보다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막 열심히 노래합니다.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고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남과 북의 많은 백성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그 같은 결과를 원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의 동기와 목적이 다르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오늘 점검해 보면 마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처럼 결과를 우리가 취사 선택하려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드린 1000번째만큼의 보상을 기대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위한 도구로 재물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내 앞길 가로막는 원수를 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는 여정이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이런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실까? 라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점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오직 한 가지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바로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기울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로 잠시 넘어가서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자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무 멋있는 대답입니다. 너무 멋있는 소원입니다. 우리도 원하는 소원입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십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무작위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건데요. 3사람 중에 2사람이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과 기독교에 대해서 못 믿겠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답을 내놓았다고 해요. 저는 그 설문의 결과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가운데 목회자인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성도가 된 것, 세상이 신뢰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된 것,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미 구원을 알았어요. 구원을 알고 믿었습니다. 천국에 이를 소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일까요? 이것이 끝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절름발이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끝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내실 것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기는 원하면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주님의 잔을 함께 들고 마시려는 하나님 그 고통의 길을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는 그런 믿음은 잠시 뒤에 감추어 놓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본질은 애써서 외면한 채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편리를 위해서 구하고 잘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스스로 정의해버린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나고 교회 건물 밖에 있는 아주 빛나고 화려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들기 원하지만, 그래서 예쁘게 다듬어진 십자가 여러분 자동차 안에, 여러분 방 안에 걸기는 원하시지만 진짜 예수님이 달리셔서 피로 적셔진 피비린내 나는 그 고통의 십자가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진 않으셨습니까? 기꺼이 주님 닮아서 희생하고 섬기고 당장 내일 출근해서 일터에서 만나는 원수 같은 그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잠잠히 물으면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기뻐하시며 내가 구한 대로 줄 것이다, 그렇게 응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에게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때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손길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랑 타협하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잘 듣고 있다가 너 나랑 이렇게 타협이 됐으니, 너 나한테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 주노라,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고백으로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결과나 세상의 평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의 온 존재, 우리 하나님께 나의 온 존재를 올려드릴 때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뱃돈이나 용돈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면 이렇게 참 기특하게 이렇게 조금씩 모았다가 이렇게 부모님 생일날 이렇게 막 선물하고 그러는 경험 혹시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네. 저도 아직 뭐 자녀가 어려서 그런 경험까지 뭐 좀 작은 경험들이 있지만 큰 선물을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 생신날 꼭 필요로 했던 선물을 했던, 또는 그런 선물을 받아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부모님들은 아이고 야 뭘 이런 걸, 그러면서 이렇게 싹 기분 좋게 받으시죠, 그렇죠? 야 뭐 이런 걸 이렇게 준비했냐, 너희들 돈도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드리는 자녀의 마음과 받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참 미소 짓게 돼요. 그리고 그걸 받은 부모님은 더 큰 걸로 자녀에게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아마 그 마음은 흘러 넘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음번에 내가 더 좋은 걸로 잘 준비해서 우리 부모님께 드려야지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길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담아내셨을까요? 가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럴 때도 있죠. 야, 뭘 이런 걸 이렇게 샀니? 다음에 올 때는 현금으로 갖고 와라. 그게 제일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농담이지만 기특하고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야 너희들 그 돈 아껴서 그 선물 그거보다 돈으로 줬으면 내가 더 좋은 거, 오히려 너희들에게 내가 더 좋은 거 나눠줬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큰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다 내어주고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떤 계산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한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늘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늘 방황하고 의심하고 또 고민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저것 다 해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의심할 때에도, 만족할 수 없는 힘든 인생 속에서 신음하는 연약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차고 넘치는 것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는 이 고백,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이 고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는지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든 모든 것까지도 포기하도록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소원이,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년 전에 그렇게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셨던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기약 없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증 치료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드문 케이스로 발견이 되어서 그 바이러스를 임상에서 교수님조차도 최고의 교수님이셨는데, 모 병원의 최고의 교수님이셨는데도 임상에서 아직 본인은 처음 발견하는 그런 바이러스였어요. 그런데 기약 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 목사님이시죠 지금, 목사님께서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마 병원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그 6인실이었는데 거기서 막 병원이 떠나갈 듯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주변의 분들에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병실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아버지의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극심한 통증이 그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그 기적을 보고 이제 저의 모든 이 내면에 이 비뚤어져 있던, 왜곡되어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제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교수님도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의사 선생님도 할 게 없으면서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열심히 치료 방법을 연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감겨졌던 눈꺼풀이 다시 올라가고요, 얼굴 근육이 되살아나고요, 팔다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톡톡 치면 이 반사 반응이 돌아오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다른 병실에서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이제 만나는 환우들, 보호자분들, 간호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는 건 아니지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가 너무 많은 피해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셨는지 계속해서 큰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울부짖어 기도하셨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1인실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몸속에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몇 개월이 흐른 뒤에 조금의 이상과 후유증도 없이 완전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이 20살, 21살의 이 어린 아들이 신세한탄하고 떼쓰고, 하나님 돈을 주셔야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저는 대학교 어떻게 다닙니까? 병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금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성공을 이루려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신세한탄하던 연약한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병상을 오며 가며 집에서 그 병상을 갔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의 그 시간들이 아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변화되게 하셨고, 비뚤어진 내 소원이, 내 절름발이 신앙이 바로잡아지게 해주셨고, 십자가를 향하는 저의 시선이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눈앞의 만족과 유익을 구했던 제자리 걸음의 신앙이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모태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안위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철없던 모습이 잘 되고 성공해서 제발 좀 병원비 등록금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원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변화됐습니다. 여전히 작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도 짓고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저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소원으로 간구할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막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뚤어진 나의 소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나의 내면에 내 신앙의 여정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소원으로 주께 아뢰을 때에 응답받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